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희 새생명축제에 오신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친구, 또 우리의 VIP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빛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준비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점심 식사와 함께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에게는 더 한웃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오랜 동안 기자로 일을 했던 아주 똑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문기자로 일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좀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적 가짜를 믿고 있는 답답한 사람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이제 비평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정말 진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리 스트로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책들을 그 다음부터 저술을 하고 영어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The Case for Christ, 한국말로는 예수는 역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막 확 바뀝니다. 기자를 그만두고요, 그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변증 단체를 설립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교회 많이 가봤고 나도 하나님 좀 믿고는 싶은데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 나와 거리가 있고 좀 뭔가 믿으려고 하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좀 큰 걸림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은 굉장히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믿겠죠.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잘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는 어떤 말보다도 오늘 이 짧은 이 한 구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해가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길은 어딘가에서 하나로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우주 어디인가에 있는 신을 믿고 있는 것 같고 다 뭐 사랑하라 이런 형제애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달리 좀 특별한가?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면이 있어요. 아까 소개한 리 스트로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따르면 구원을 얻는 길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따르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연구를 해보면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건 뭔가 선행이에요. 예. 저는 마지막에 공부한 것이 문화교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을 비교 분석하고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것들을 저는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몇 가지 참 대표적인 종교들을 공부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선행입니다. Good works,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또 고행하거나 심지어 자기 몸을 학대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선교차 자주 가는데요, 처음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색깔이 한국 사람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친숙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초급 인도네시아 정도는 합니다, 제가. 근데 처음 갔을 때 보니까 흰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남자들이 검정 모자를 썼는데 가끔 흰 모자 쓴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하지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메카에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자기 형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까지 갈 수가 없는데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메카에 갔다 와서 나는 메카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해서 하얀 모자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흰 모자를 쓴 사람은 나중에 내세에서 높은 위치에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은 종교들은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야 내가 상급을 받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영업사원에게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할당량만큼 팔지 못하면 해고할 거야 했는데 할당량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행하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하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하고 틀려도 참 많이 틀려요. 정리해보면 모든 종교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do, 하라.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지요.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방황할 때 불교 경전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탕자 비유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수년간 종으로 일하게 합니다. 나 기독교에서는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이 올 때까지 집 앞에 서서 팔을 벌려 이 아들을 기다리며 이 아들을 맞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지요. 디도서 3장 5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셨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다고 선행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결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진리는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관용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동성애라든지, 그죠? 여러 많이 다양한 것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주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똑같이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 모든 종교의 진리는 똑같다고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수백 년 전부터 이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 또한 완전한 성품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은 말도 마세요. 자기는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역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와 이슬람 혹은 또 유교 이런 종교들 좀 연구도 하고 또 이런 종교들을 존중합니다. 이런 종교들에게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많은 교훈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종교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입니다.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만약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독교만 믿으라, 그러면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길을 제시하고 이 길을 따르라고 하면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신장투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3번씩 의사가 이제 신장투석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아니 의사 선생님 왜 다른 길 없습니까? 꼭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뭐라는 줄 아세요?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면 하세요. 딴 말 필요 없어요. 살고 싶으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의 길이 제시되었다면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치고 우리의 죄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독선적인 사랑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 왜 교회 다녀요? 당신 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잘 대답해 주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문화도 존중하고 다른 인종도 존중하고 다른 종교도 존중합니다. 단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것은 그냥 배고픈 거지가 어디에 음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곳에 가면 음식이 있고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양식이 있고 예수님에게 평안이 있고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고 예수님에게 놀라운 평화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본인 걱정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데 옛날에 살다가 죽은 사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니, 한국에 조선시대 이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그럼 다 지옥 같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기 오지에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 선교사가 못 갔으면 다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무신론 협회 협회장을 지냈던 메들린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무신론 협회장이니까 그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지금은 대부분 다 기도를 못해요. 이제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땐 초창기였죠.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인데요, 초창기에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재판을 걸었어요. 공립학교에서 기도 못하도록. 근데 그때는 사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예상을 뛰었고 이겼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못하도록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오 마이 갓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무신론자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마음의 밑바탕에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성경은요, 비록 복음을 잘 들을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분들이. 아셨죠? 몰라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듬어서 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창조된 세상의 이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성경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인간에게 또한 양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양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양심이.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고, 나아가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해도 가까이 계신 이 하나님을 누구든지 찾고 만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이해를 생각해 보죠. 첫째는 예수님은 길이다 하는 것이죠. 길, I am the way.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황토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숭실 오비합창단이 부른 보리밭, 그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합창하며 불렀던 노래인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보리밭 사이길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길들이 우리에게 있죠. 인생은 사람들이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죠. 마치 고향을 떠나 어디론가 떠난 나그네의 여정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부도를 막을 길이 없고, 그리고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좀 잘 극복해 볼 자신이 없고, 우리 자녀 그동안에 내 말 잘 들었는데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내가 이 자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백약이 무효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No exit, 탈출구가 없다, 그렇게 그는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이,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낳은 최고의 불교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예. 그는 23살 때 가족을 떠나 입산해서 1991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참선과 학문을 증진했던 분입니다. 전 이 사람의 책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세계 불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8년간 그는 눕지 않고 10년간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수행에 힘썼던 그러한 불자이십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언어에도 통달했고 불교학뿐만 아니라 종교학, 심리학, 인문학, 철학, 정말 천재와 같이 통달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이것이 그가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하고 선행하고 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언을 고용했습니다. 인디언을 따라가는데 가는 길이 숲이 너무 우거지고 나무가 많고 돌짝밭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인디언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길이 없는데 지금 당신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디언이 돌아서면서 싱긋 웃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디언을 따라가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야 될지 우주선을 타야 될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천리길을 떨어져 있는지 구만리 장천에 있는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길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도 길을 몰라서 죽고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라고 말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유일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유일성. 진리는 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반된 두 논리가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진리라고 하면 원숭이가 지나서 사람 됐다, 이거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상대주의 철학 때문에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진리는 불변성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과학은 변해요, 안 변해요? 과학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은 학문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 딱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약속의 책이라고 하죠. 참 많은 예언과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딱 두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 최후의 심판. 이것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성경에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 I am the life.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하고 나온 넥타이 보시면 양이 디자인된 넥타이입니다. 목사님들이 특별 주문해서 만드는 넥타이인데 저는 선물 받았어요. 여기 보면 양들이 디자인되어 있고요, 한 마리 새카만 건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느 교회 다닌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놀라운 것이죠. 단순히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내가 좀 더 착한 사람 되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이 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였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교 공동체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마호메트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세상에 살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누워있고 옆에 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 합니까? 그때 회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놀리냐?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지 대답합니다. 제가 보니까 마호메트는 죽어서 그 무덤이 메카에 있고 예수님은 무덤이 없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마호메트에게 길을 묻는 대신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문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배워야 될 것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 다 알아도 예수님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소유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했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다 할지라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학벌이 좀 딸려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외모가 딸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좀 출세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소망이니까. 옛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요 사형수를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이 사형수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꼭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 성주가 문을 열어줍니다. 웰컴! 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를 먹이고 그를 재워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용서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 속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라고 외치며 우리가 도망가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제도가 판사,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법제도가 발달한 이 서양에서는요, 반대 경우가 많죠. 변호사를 먼저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하면 판사가 됩니다. 미국 어떤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젊은 변호사 시절에 특별히 청소년들을 참 많이 도와줬어요. 얘들이 어려서 철이 없어서 죄를 지은 거야. 그리고 무료 변론도 많이 하고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별히 어떤 청소년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죄 짓고 감옥에 들어오면 열심히 변론해서 석방시켜주고 다 이럽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근데 또 죄 짓고 들어오고 또 죄 짓고 들어오고 한 서너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판사가 되었고, 재판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도와줬던 그 죄수가 큰 죄를 지고 자기 재판정에 왔어요. 죄수가요, 판사를 보는 순간에 살았다. 왜냐하면 나를 그동안에 얼마나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고, 재판장님 저 아시죠? 저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젊은이, 내가 변호사였을 때 나는 당신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범죄하고 또 죄 짓고 죄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을 변호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판사로 당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판결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사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2번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면 어느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 예고하지 않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자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어느 날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심판자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도피성으로 오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수고하는 인생이죠? 힘들게 살고 계시죠? 인생길이 무겁지 않습니까?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초청을 하실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 놀라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전도지를 보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적혀져 있어요. 뒤를 넘겨라 해서 뒤를 넘겼더니 큰 글씨로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 갈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죠? 그러면 그냥 영적인 무관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는 지옥으로 간다 하는 그런 흥미로운 전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옥 얘기하면 막 화를 냅니다. 예? 왜 말이야 교회는 자꾸 지옥 얘기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데,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감옥 얘기하면 화를 내는가? 그것은 그곳에 가야 할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뭡니까?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영적으로 무관심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귀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다 같이 감으시고요, 옆에 누가 앉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옆에 있는 분 의식하지 마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나는 오늘 밤 그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분 계시죠? 제가 작년부터 제 아내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 참 병원 오랫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삶과 죽음이 참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분 계시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예. 그러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확신이 없는 분, 근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몰랐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 오늘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내 인생길을 노 엑시지만 이제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가 만나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그런 분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이런 기회가 많잖아요. 뭐 다음에 하지, 좀 더 생각해보지. 근데 그 기회가 올까요? 그 기회가 올까요? 어떤 분은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밖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날이 여러분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는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맨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고민해 보시고 토요일 날 결단하십시오 했다가 그 나중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끝날 때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준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 잘 모르지만, 저 아직 질문도 많지만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시면 가슴에 손을 살짝 얹어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모두가 저를 따라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순간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귀에 소리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마크 2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이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날이 있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날도 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